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이 우리 힘들게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골로새 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확인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교회의 표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제자가 가서 전한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내용인 즉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되고 또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또한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골로새 교회를 이 괴롭히는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하여 주신 구속주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요? 이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이렇게 퀘스천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조주 예수님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한 주님께서 교회가 머리 될 정도로 이 교회는 특별한 것인가? 예, 특별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 계세요? 그것에 대한 퀘스천을 물어보고 그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잘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담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알아야죠.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성으로 깨닫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죠. 교회는 헬라어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한 모임, 어떤 정도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따로 떼어서 그들을 구별해서 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그 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 후에 이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2000년이 흘렀던 것이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셌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만 교회나 된다 그러죠. 이 전 세계적으로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까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플로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바로 거기 한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와 같은 정신,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도 우리 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요? 오늘 1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즉 우리의 과거는 흑암에 있었다고 하죠. 흑암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한 죽음과 심판의 길을 가던 우리들,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벌을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우리들,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냥 달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소속된 것이 그냥 단지 어쩌가다 와서 그냥 교회에 소속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빛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나라, 우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우리 집어넣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들을 이름하여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선언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원래 의로웠던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의 뜻에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인 거죠. 우리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신분은 변한 거예요. 나라는 바뀐 거예요. 소속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디요? 교회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니까 우리 세상과 우리가 별 다르지 않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 참 점점 더 모르는 곳으로 빠지는 경우들. 여기 이 말씀도 이제 그런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은 뭐고, 또 만물의 충만인 건 뭐고, 만물의 교회 머리를 세우셨다. 우리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용어들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셨다. 여러분, 발 아래 이렇게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이긴 바로 그 자를 갖다가 이렇게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발 아래 밟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대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세상과 교회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즉 예수님은 교회와는 연합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지만 세상은 복종케 하시고 심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가 이 주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 교회 소속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아서 그 교회의 귀중함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죠.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못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신분은 왕자인데 행동은 거지같이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이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되면 왕자답게 살아야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과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기준에서 바꿔가야죠.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할 만큼, 아들, 딸처럼 대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는 게 이 구약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심지어 아들이라 자녀라고 표현까지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배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쫓아가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한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반복이 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이 교회에 소속됐다면 교인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며 이어지는 설명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이 당시 때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잘못된 교사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반대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존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한자 구조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근본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즉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여러분, 이런 원인을 찾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왜 저 말이 나왔을까? 왜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야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에 뭐가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두드러기 난 그 부분만 갖다가 뭐 이렇게 뭘 바르려고 해서 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고 또 어떨 때는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어요. 또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고 아주 복잡한 것들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원인의 제1의 키와 같은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인 원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원 되시는 분. 가장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 되시는 분과 우리가 소통하게 된다면은 다른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해결에 대한 신뢰를 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아무리 안 된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 끝으로 나가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왜 원인의 가장 큰 원인 되시는 가장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하신 분 보셨어요? 체험하셨어요? 증거 가져오세요. 지금 부활 없어요 지금? 아무래도 없어요. 근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그리고 왜 이 죽음이 왜 선언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명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조상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 모든 이와 같이 그 죄악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타고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죽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죽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죽음을 이기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먼저 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기 참 묘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부활할 것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 후질근한 몸을 입고 계속 이러다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심판받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몸을 아닌 새로운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엄청난 큰 약속. 저도요,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한 번도 더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 뭐 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껴서 보여요. 이거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어요. 안과에 가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 남들 다 그래요. 그 나이에 뭘 고치려고 합니까? 얘기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점점 낡아지고 아파지고 그래도 이것이 개선될 기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건강해진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난리굿을 치죠. 그냥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냥 뭐 불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에 살다가 또 죽습니다. 정해진 문명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의 땅에, 이 죽음의 땅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하시니,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니. 부활의 첫 열매, 그 원인, 시작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니까요. 셋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으뜸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가장 으뜸으로 선포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어떤 때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천하에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 일을 안 들을 수 없는 만큼 큰 권세가로 선포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시점부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으뜸이신 분이죠. 여러분,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마귀가 왜 우리를 피해요?
여러분, 마귀 굉장히 센 자예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센 자예요. 근데 왜 피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피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서 가장 높은 데 높이셔서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하셨다 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죠. 가장 으뜸이신 거죠. 성경 이외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높은 분으로 이름 것에 대해서 높은 분이 되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높고 그런 분. 거기서 더해가지고 오늘 19절은 다음 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절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골로새 2장 9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고 해야죠. 충만이라는 것은 이 꽉 찼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족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이곳에 들어왔던 이단의 특징, 또 아니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된다. 율법을 더 지켜야만이 예수님의 그 의롭게 된 것을 약간 그것을 보충되어야 되지. 그래서 완벽하다.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뭐 그렇게 천사 중에 한 분이시지 뭐 이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분이시다. 또 다른 천사가 있으니 그분의 말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 땅 때 이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전부 다 특징이 다 그래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근데 성경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만으로 충족하다. 충분하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그분이 아니고서 해결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충만되어 있으니까, 다 충족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으뜸이신 분이고, 그분이 가장 근원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한데, 그분 왜 뭘 더 구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좀 알기를 더 힘써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깊이.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까지. 절대 그분은 나를 놓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런 확신까지 가야죠. 충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어떤 때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어떤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하는 일 때문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몰려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예수님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이 들을 때까지, 그분이 접수할 때까지 드려야죠. 그것이 10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1000년이 됐건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우리 속에 뭔가 모든 것이 탁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직 맛을 모르시는데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때 있어요.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됐어. 왜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받아가셨기 때문이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 버리라. 그럼 그분이 맡으시면 이제 그분의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은 바로 어떤 왕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받으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주님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왕이신 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께서 맡으시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분께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삶이 참 신나는 삶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으뜸되시고 선원되시고 왕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완악함이 있고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모자라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족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여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